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86쪽, 누가복음 1장,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화면을 참고하실 분들은 앞에를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 11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 그 예언 쭉 따라와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실 수 있는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즐겁고 기쁨으로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 가운데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준 이후의 삶은 어디를 내놔도 기쁘고 즐겁고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충분히 도취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일어났던 아주 큰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출생을 했는데 오셔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선구자가 무엇입니까?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 누구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만 전하려고 그 도구로 쓰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의 모습,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냥 먹을 것 없고 그냥 꿀과 아무 집도 없고 하늘을 지붕 삼고 광야의 그 거친 땅을 집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 했던 그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당시만 해도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역시 많았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라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별개의 사건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진정으로 변화가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다. 오늘 5절에서 7절에 그러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적 배경은 유대 왕 헤롯이 있던 시기입니다. 헤롯이라면 헤롯 대왕이죠. 에돔 족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유대를 통치하려고 로마와 손을 잡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또 유대의 한 여인인 유대 여인을 하나 취해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하고, 너무나도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답답한 상황인 것은 뻔합니다. 암흑기였고 어둠이었고, 또 헤롯 대왕이 그것만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로마 손을 잡고 행하는 모든 일에 반기를 들면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2살 이하 모든 아이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못된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기가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과 그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말씀을 보니까 아비야의 반열이더라. 이 아비야의 반열이라는 것은 우리 이 구약을 보면은 이 레위 족속에 관련돼서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 지파 전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셨을 때에 그 아론의 반열에 속했던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4명의 아들 가운데에 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두 아들을 중심으로 24개의 계열, 반열로 나뉘었습니다. 그 24반열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아비야라는 그 반열은 8번째에 속하는 반열입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계열이면은 대제사장의 족보에 올라온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계열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를 대표로 드릴 수 있는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법대로 1년에 2회씩 일주일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은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그 때에 그렇게 일주일간 봉사를 합니다. 또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니 역시 대제사장의 계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오늘날로 따지면 순수 혈통 왕족의 계열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봐서는, 영적으로 봐서는 순수한 혈통입니다. 아론의 계열이다. 왜 중요할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할까요? 우리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중요한 이 예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가지고 나오면 그 매일매일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서 순간순간 죄를 다 회개하지만 1년에 단 한 번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불완전하고 이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후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자손 아론의 계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갔고, 또 의인으로 살아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습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말씀 지킬 때에 성경 66권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나오려고 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두 번째 표징이 있습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표징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도 없고 죄 없으신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도 있고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찾지는 못하고 1장 22절 한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속죄물로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구전으로 하나의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직접 이루어 주셨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지고 간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려면
과거에 여러분들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까? 더럽고 흉측한 제물들 갖고 와도 된다 그랬습니까? 어떤 제물 갖고 나온다 그랬습니까? 흠없고 순결한 것, 깨끗한 것, 누가 봐도 순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돼가고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해서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겠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하시고 죄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속죄제물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예표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 셋째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환경에서 탄생하셨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환경을 보십시오. 유대 민족 가운데 아론의 계열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자녀를 안 낳고 그냥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의 환경, 그 관습, 특별히도 유대 민족 가운데의 제사장의 계열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럼 첫째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이으지 못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말씀 생활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실까? 이제 저 대가 끊어지면은 별 볼 일 없겠구나. 저 아비아의 반열 가운데 저런 사람이 나오다니. 그 스트레스, 그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일들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 이런 자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못 낳아서 비난받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제사장의 계열이지만 제사장을 잊지 못하는 그 비난받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 가운데 끊어지고 멸망이고 죽음이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비천하고 낮고 더럽고 흉측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그 귀한 목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 큰 두 번째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다. 이게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2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가 차례가 되어가지고 성소 분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10절에서부터 봤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자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겠는데 이제는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의 간구를 들은지라. 그러면 사가랴가 했던 그 간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일 첫째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좀 갖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있은 이후에
엘리사벳과 우리가 화목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게 기도의 간구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듣고 계셔가지고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아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속 시원하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웠고 국률이 풍성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재건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 한 300~400년 정도의 그 침묵기, 암흑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시는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주시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요한이라는 자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모든 자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리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참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 시간에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위대하고 강인하고 놀라운 그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고 15절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 큰 자가 되리라. 이건 뭐 육신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지고 큰 자가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나타나서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깨끗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자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 굽은 길을 펴가지고 그냥 곧게 하고 험하고 돌짝밭과 같은 그 길들을 다 평탄화시켜주고 그 탄탄대로를 걷기만 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미리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인생 가운데 또 빠져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다 굽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돌짝밭 같은 길이고 희망이 없는 길이고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은 길이고 탈출구가 없고 암흑과 같고 컴컴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지만 참 빛이고 참 기쁨이시고 참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길을 예비하신 그 세례 요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 밝은 길, 밝은 그곳으로 걷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그 기쁨 가운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거며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특별히도 말을 못하는 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길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였으니까 10개월간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입을 닫고 지금까지 너가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지. 그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두방정 떨면서 그냥 온갖 것 다 이야기하면서 기뻐가지고 그건 좋습니다. 기뻐서 소문 내는 건 좋지만 내가 뭐 확신은 없지만 내가 이런다 그때를 기다리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용히 묵묵하게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찬양하며 기쁨을 표현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이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면서 묵묵히 한 길 한 길 걸어가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24절부터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시는 날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앞에서도 읽었지만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겠다. 이제까지 서러움 당했던 거 다 없애주실 것이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묵묵히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온갖 수치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떼지도 못하고 골마 터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비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끄러움을 다 없애버리고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잠잠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선구자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 것을 다 기억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직도 허우적대지 말고 깨끗한 가운데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선구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선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창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선구자가 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훌륭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의 모습이기 때문이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내세울 것 없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